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지금 주일학교 분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분서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일학교가 2시 반에 안 끝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때라도 거기가 정리가 되고 나는데 청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심란하니까 여기 조금 더 교제를 하고 올라가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렇게 전지하신 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오후에는 잠깐 마가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도 비슷한 게 있고요.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아들이 어떤 마귀 때문에 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이 들렸다. 나쁜 영이 그런 관계로 말을 못합니다. 그 벙어리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어떤 그 사람과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인데 그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곳곳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예수님 대신에 무슨 일을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좀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이걸 능력이 없었는가 봐요. 이걸 내주지 못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 생각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18절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17절에 이제 영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이다. 하나님 이제 선생님께 데려왔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쥐어 뜯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퍼렇게 몸이 질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그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려갔다.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18절을 보면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이 그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들린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무력한 제자로, 능력이 없는 제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원인을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여기 19절 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게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복수용으로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세대여, 그러죠? 못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이건 분명히 복수입니다. 이게 그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러니까 내게로 지금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 여기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물론이니와 그 여기 서기관들도 나오거든요. 14절 서기관들 나오고, 이 무리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저기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막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막 둥글고 거품 흘리고 막 영이 그를 쥐어뜯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마귀가 그를 죽이려고 물에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22절 보면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그러나 선생님께서 만약, 그러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여기 23절에도 만일 넣었으니까, 만일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버지는 상당한 벌써 이 믿음이 여기서 커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들과 자기를 포함했겠죠. 그런데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다.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벙어리 아이의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소문도 들었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런 것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안 나타났지만, 영어로는 뭘 썼냐? can을 썼어요. can은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시려거든 이게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능력, can을 썼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전엔 전지하신 하나님이었죠. 여기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데리고는 왔는데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하실 수 있거든, 만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적용은 우리 주님께는 옳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한 것은 이것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지금 신앙 고백,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부정이 대단해요.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 아버지로 인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능력이 없더라. 못 고치더라.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좀 그 마귀를 내쫓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걸 보고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예수님께 와서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좀 나으시겠지만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종 범하는 믿음의 오류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종종 범하는 믿음의 실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범하는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죠? 23절에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선생님께서 만일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여러분 익숙하죠? 개혁성경을 오래 읽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성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 내가 믿을 수 있거든,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만일 믿을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여기에 만일 믿을 수 있거든 하면 그 아이가 병이 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이전에 뭐냐면 단순히 병 나음의 저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건 내가 내 아들, 마귀 들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라고 믿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서 여러분 다 합니까 지금? 아마 금방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건 그분 뜻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이 같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 능치 못하는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 내쫓으며 새 언어들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실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 사도들 따라다녔던 사람, 그런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를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낸다. 믿는 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익이 따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신다면, 그 이름 안에 있다면 마귀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쫓았습니다. 방언도 말할 수 있었어요. 뱀들을 집어 올렸어요. 방언은 이상한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게 한 말씀. 독뱀을 집어도 살았고 독극물을 먹어도 살았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안 쓰면 낫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내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으면 너는 믿는 자가 되는데,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것을 듣고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지 아니함을 영어로 unbelief예요. 그냥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주님, 나 지금 믿습니다. 그런데 내 불신앙을 좀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 그랬다가 뭘 불신앙을 도와줍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분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뭐가 필요하냐면, 저분이 과연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여기에 뭔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거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서 아직도 주님께서 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싶은데 또 갈등도 생기고 마음에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을 내쫓잖아요. 영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조금 기록한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귀를 이렇게 내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도로 넘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을 다시 받아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소유권을 찾는 거지, 자기 아들을. 여기 또 의미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마귀 들렸던 아들을 다시 찾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 벙어리 아이 아버지는 분명히 나중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엔 잠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이것도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하고 다 기회 있으면 하고,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백한 그 내용을 한번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벙어리 영을 내쫓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잔대 쫓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주님, 우리는 왜 못 내쫓았죠? 그랬더니 그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금식이 무엇인가? 그건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어떤 상황과 조건과 사건이 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급하고 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제자들처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 만날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똑같아? 아침에도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뭐 있어? 오히려 더 하더라. 야, 욕심 많고, 야, 대단하더라.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제자들은 물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때의 믿음과 살아나갈 때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의 믿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튼튼하고 강한 우리가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우리는 진실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른 간증,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길임을 압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증가시켜주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헤어지면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지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